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순으로, 연대기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2번째 시간 미가, 구약성경 미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잠깐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영상 녹화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듣는 청중이 없이 하는 건데요. 요 몇 주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아마 영상이 음성으로만 들릴 때가 간혹 있었을 겁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예배 때 약간 이제 방송에 오류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미가서 설교를 했는데 또 음성에 대한 그런 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지금 녹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방송실을 새롭게 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 8세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8세기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이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특별히 가장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런 예언자들인데요.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는 궁궐 출신,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이 왕에게 진언을 드리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었던 그런 귀족 중심의 선지자라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그런 시골 출신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미카라고 하는데요. 이 미카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실까?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진솔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미가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를 잡았는데요. 첫째 주제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미가 7장 18절 19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더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자비와 인애가 절절절 흐르는 그런 미가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아도 몇 번을 받았을 것입니다.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악한 두 군주를 뽑는다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이사야 예언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그런 악한 왕이죠. 미가가 활동했던 이
특히 이 아하스 왕에게는 두 가지 큰 이 죄악이 있는데, 첫째가 끔찍한 우상 숭배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부어 만들려면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일부러 빼앗고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어마어마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거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런 말씀이 역대하 28장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수입해 왔어요. 즉 몰렉신이라는 이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 몰렉신인데요. 그 몰렉신을 수입해 와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그 몰렉신에게 전부 유다 백성들이 와서 절하도록 제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 방법이 독특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 자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건강한 자녀들을 살아있는 채로 그냥 생자벽으로 그대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역병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미신을 믿는 거예요. 이런 몰렉신을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이런 인신제사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정신세계가 온전할 리가 없죠. 판단력, 분별력 다 흐려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고종시대 때 그 명성황후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하지만 윤치호 선생님이 쓴 일기에 보면은 날마다 구판을 벌였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궁궐에서 구판을 매일 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국가관, 지도자의 가치관,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도 아하스 왕에게 절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른 어떤 국가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북쪽의 신흥 세력인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쳐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이 구해줄게 하면서 찾아와서 주변 나라에게 물리치고 도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평생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조공을 바쳐야 했고 뇌물을 바치면서 마치 주종관계, 신하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안타깝게 이 아수르를 의지하며 산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 수완으로 잘 해봐야지, 내 능력으로, 내 머리가 똑똑한데, 이래서 또는 저 친구를, 또 저 사람 나에게 의리가 있으니까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주님까지 내어오시는 그 사랑, 무한한 사랑, 한없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사람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미가 시대 때는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왕들과 신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의 재산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기업을 죽이고 저 재산을 빼앗을까? 날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생각만 밤낮으로 꾸몄다고 했고요. 또 미가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카르텔이 돼가지고 서로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전에만 나오세요, 헌금만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한테만 잘하면, 우리한테만 고개 숙이고 헌금 갖다 바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바로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해 갈 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미가서에서 주는 주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미가서가 오늘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한 방이면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되 오늘 미가가 말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나는 더 낮추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겸손의 가장 사전적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은 뭡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그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마더 테레사의 일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미가가 6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호세아는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오늘 미가는 겸손히 하나님께 행해라. 자,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 아모스의 정의, 오늘 또 미가의 겸손.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힘있게 호세아의 사랑, 아모스의 정의, 미가의 겸손으로 살며 사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심령 우리 한 가족 모두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 위기 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아오며 또한 아모스의 말한 그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